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하늘에 닿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구나.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도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길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요 훑어요. 이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쭉 빼면은 다 떨어져 나오죠. 그렇죠. 포도송이도요. 물론 이게 터지지만 않는다면 자꾸 이렇게 쏙 훑으면 다 알이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송이 웬만한 거 입에 다 넣고 이렇게 훑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 딱 쉽죠.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이거는 사실 가지를 꺾어가지고 송이를 이렇게 다 이제 거두는 그런 수확하는 모습인데 따가지고 바울이 다 넣습니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에 자주자주 놀리라. 계속 따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학자들이요 보시면 9절에 중간에 너는 그랬죠. 이 너가 누굴까요? 예레미야를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군대들이 포도 따듯이 이스라엘을 막 주워 담으면서 여기 너는 여기서부터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에 자주자주 놀리라. 이거는 예레미야가 같이 그 심판을 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군대와 같이 그렇게 형벌을 주는데 동참한다.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또 아니면 군대가 훑고 간 다음에 남는 거 있겠죠. 즉 남은 자. 예레미야 그 남은 자를 좋은 의미에서 주워 담아서 그들을 보호한다거나 영적으로 가르친다거나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 둔다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너무 좋게만 자꾸 보려는 거고 이게 한 맥락이에요. 한 맥락. 그죠? 포도를 이거 가지고 거두어 드린다는 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봐보세요. 포도를 따듯이 그 다음에 너는 그 다음도 포도 따는 자처럼 똑같은 얘기잖아요. 포도 딴다는 건 형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형벌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요한계시로 보면 낫으로 곡식을 거두어란 말이 있고 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틀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곡식은 믿는 사람이지만 포도송이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포도즙 틀에 넣고 밟으니 그 피가 1200 스타디온을 퍼져나왔더라. 요 이야기 나오잖아요. 포도는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앞에는 너희들 그들 이랬다가 중간에 너로 바뀌었다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 비슷한 거 봤어요. 가리키는 게 소위 여럿이냐 한 사람이냐 그들이냐 너냐 즉 3인칭이냐 2인칭 이런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갈대아 군대를 직접적으로 너희 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경고하는 입장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들이 온다. 갈대아 군대에서 너희를 칠 것이다. 너 갈대아 군대여. 참, 말이 되죠? 그렇죠? 근데 뒤에 너 다음에 갈대아 군대를 뺐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완전한 심판인데요.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음 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여 듣게 할고 심판하는 자만 얘기를 해서가 아니고 심판받는 자들도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언급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철저한 파괴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말할 거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도 이 심판, 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훑어버리는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경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요. 그게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 말씀이에요. 왜 경고를 할 줄 모르냐? 하나님 할 말이 없어서 아니라 듣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게 뭐냐 했더니 보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두 가지로 놔두면 하나는 즐겨하지 아니한다. 뒤에서부터 보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싫어요. 듣기 싫어해요. 이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가죽을 베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보세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해갖고 보세요. 즐겨하지 아니한다. 즐겨하지 아니해서 마음의 문제지 귀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 하냐면 욕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듣기 싫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싫다가 아니고 욕처럼 들린대요. 기가 막힐 일이죠.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이웃을 축복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가면서 이 이웃집 다니면서 야, 복 받을 집아 이렇게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막 일어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듣냐? 저주로 듣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쪽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면서 나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세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집보다 부지런하고 먼저 나간 게 아니고 나 아직 집에 있다고. 근데 나가면서 야, 이 집에 잘 되겠다. 복 받아라.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게 진심이라 한들 오해의 소리가 크죠.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전하면 그거 어떻게 들리겠어요? 당연히 욕으로 들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누가 하냐면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참 재밌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6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요. 버텨요.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여 왜 나를 자꾸 보내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어떤 말이냐면요. 나는 입술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입이 방정맞거나 또는 옳지 못하거나 쉽게 우리의 그 말할까요? 이사야를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숯불을 갖다 입에 지진다고요. 이 아이가 그러면 이사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저기 스가랴서인가 보면 또 나와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면 같은 얘기예요. 모세도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게 모세가 80살이잖아요. 80년 동안 여호와의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를 대변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게 어느 한날 내 입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입이 된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편 핑계면서 말이 또 되는 거예요. 즉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할례가. 오죽 했으면 모세가 자식들 할례 안 시켰고 길 가다 하나님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내 입술을 굳이 할례라고 표현한 거. 나는 말주변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입이 할례 받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담기는 매우 부정하고 부적절하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말해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매우 정결한 약속을 담기에 충분할 정도로 깨끗하고 준비된 그런 것이죠. 또 약속에 신뢰가 있죠. 뭐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것,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것, 입술이 할례 받지 못한 것, 또는 육체로 그 표를 나타내지 못한 것, 다 하나로 묶어서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배워요? 육체를 실제로 할례를 해본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알아요. 이번에 우리 용빈이가 할례를 받기 전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갔단 말이에요. 참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해보기 처음인데 아주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로. 성경에 있는 물론 현대적인 거지만은 그런 의식을 행하기 전에 그걸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걸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온 우리 최 밀사님한테 진짜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설명을 했어요. 네가 요즘은 포경수술입니다. 하고 나면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한다. 그리고 수시로 아플 거고 참 괴로울 거다. 그러면 창세기 세겜 사람들이 3일째에 고통하여 움직이지 못할 때 레위와 시몬이 가서 쳤다는 얘기 이해될 거고 또 하나는 그 할례가 기본적으로 생존, 즉 목숨을 걸는다. 꼼짝을 못한다. 어떤 이가 공격이 들어와도 아무 손을 못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여리고인데요. 여리고 문 앞에서 이번 성지순례하시는 권사님 보셨죠?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가 눈앞에 보여요. 눈 좋은 사람한테. 근데 건넜어요. 건너니까 이제 여리고 코앞이에요. 여리고 코앞에서 천막을 치고 할례를 했다고요. 남자들 전부 다. 그러면 여리고 군대가 문을 열고 나오면 몰살입니다. 몰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지. 근데 하나님 뭐라면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애굽의 종된 수치를 굴러버린다고. 벗어본다. 그래서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네가 이제 할례를 행하고 며칠 견디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믿음과 순종인지 알게 될 거다. 적군이 성 안에 들어있는 적군을 천막 치고 있는 아군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했다. 그러면 다 죽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했냐? 전술 전략적인 문제는 아니고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종된 그 신분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인의 아들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라는 것을 할례를 행하는 명령에 하나님이 그걸 담아놨는데 그걸 순종하였다.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인 것을 네가 아파보면서 경험할 거다.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이 실제로 뭐랄까 이제 마음에 이제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입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부정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마귀의 종된 것을 완전히 진짜 잘라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오죽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을 하기 전에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였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간이 그거
탐난다고 물건 좀 훔쳤다고 이 아이성을 못 이겼어요. 만약에 할례 행을 안 들었으면요, 여리고 백성한테 몰살당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100%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큰 성을 앞두고 100% 순종한 사람이 작은 성을 앞두고 순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다. 하나님의 분노가 당연히 불타오르죠. 그런데 이거 선자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불이 타오른다고요. 불이 타올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뒤에 가면 20장쯤에 보면 11장쯤에 보면 고향 사람들도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 음모를 꾀합니다. 고향 사람인데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그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제사장들이 몰려 살던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집안 제사장들이 죽인다고 사람들이 음모를 꾀한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못 해먹겠다고 막 그래요.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죠. 네가 보행자와 함께 경주라도 못 이기면 나중에는 말과 경주라고 어떻게 이겠냐. 네가 지금 벌써 피곤하면 요단강이 넘쳐가지고 물이 막 뛰어쫓아올 때는 어떻게 달려 앞을 가겠느냐. 이 말을 들을 때 예레미야가 얼른 이해합니다. 옛날에 엘리야가 비가 막 올 때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달렸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말도 있었고 마차니까 폭우가 쏟아진다는 말이에요. 홍수가 막 났죠. 폭우가 있어요. 물과 말 앞에서 달렸던 엘리야가 얼른 떠오르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엘리야는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 말. 이스라엘 중에 한 명도 말 그대로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사역을 했거든요. 목을 걸고 네 엘리야 알지 않냐. 예레미야가 뜻을 돌이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입 딱 다물고 이제 또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냐고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열기가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참지 못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열이 되니까 이 몸이 열을 발산하지 않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목을 걸고 예레미야가 더 강하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글도 써가지고 왕한테 직접 보내죠. 그 덕에 죽을 뻔하고.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분노, 이 분노가 자기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의에 따른 분노죠. 근데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 분노를 계속 일으키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죽에 있으면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주사 이랬잖아요. 우리 식으로 바꿔볼까요? 내 마음을 할례하여서. 이런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조차도 참기 어려웠습니다. 들은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분노를 거리에 있는 자들에게 부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의아할 거예요. 아니 애들에게 청년들에게 분노하냐? 아녀자와 노인들에게 분노하냐?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여 책망한 자들이 주로 지도자들이었다 해가지고 그들만 죄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심판은 다 같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때 두어 사람이 빌라도 어떤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그 재물에다가 그들의 피를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리고 또 뭐랄까요. 실로암에서 망대함으로써 18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다고 생각하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봐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대요.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거는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하거나 해를 당한 사람들 보면 그들이 특별한 죄인이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니그나 그들이나 특별히 차이가 없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보편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해를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특별하게 여길 필요 없다. 너희도 똑같은데 순서가 그들이 앞섰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봐보세요. 돼지막이 100마리 돼지를 키웠어요. 내가 오늘 잔치날에서 2마리 잡았어요. 2마리가 유독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식용으로 키운 100마리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떤 해를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남아있는 돼지들이 저 돼지들이 주인 말을 무지하게 안 듣서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다 식용으로 키우는 돼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식용으로 키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식용이라는 그 우리 속에 식용으로 키우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자는 언제라도 또 그럴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언제라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 사망으로 처해질 수 있어요. 그 형태가 병들어 또는 사고로 전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길 필요 없다. 그러나 언제라도 그 죽을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험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냐? 죄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세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죠.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란 게 아니라 그것만은 아니고요. 죄 때문에 누군가는 식민지를 샀습니다. A라는 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했고 피식민지고요. B라는 나라가 식민지를 삼았어요. 어느 쪽 죄일까요? 둘 다 죄입니다. 봐보세요. 죄를 지었으니까 누군가에게 식민지 생활을 당하는 겁니다. 남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종 삼으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인가요? 아니죠. 역시 이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갚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갚을 때는 오히려 이 사람을 더 큰 죄값을 묻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왜 제사장을 먼저 하지 않냐고 국가의 지도자를 뭐라 하지 않냐고 갑자기 하나님이 어린애들, 청년들 언뜻 보면 죄 없게 보이는데 아니라니까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알량한 착한 마음, 도덕적인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안 돼요. 다 죄인이었어요. 12절 보십시오. 그 이하의 왜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손을 댈 거야. 보세요. 그 땅 주민이에요. 집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이건 너무나 큰 비극이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 앞자리에 보면 같이 끌려간대요. 그러다 아내가 남편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 혀깨 물고 죽을 일 아닙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어둠을 만들었다 덮어버린다. 이는 봐보세요. 그들이 바로 그 땅 주민 12절에 그 땅 주민 13절에 그들이 하나도 빼놓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왜 어린애를 잡아가냐고요? 어린애도 탐욕을 부리며 요즘에 10대 애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다니잖아요.
선지자로부터 제자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영적인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 행하고 백성들도 다 턱을 긁고 한마디로 하면 한 놈도 위나 아래나 옆으로나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말쟁이들이 뭐라 했어요? 엊그제 됐죠. 백성들이 말하고 이 거짓말을 좋다 했다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은 좋지 않게 여기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은 좋다 그랬다면서요. 그죠? 왜 좋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성경 읽으면 계속 답이 나와요. 평안하다 하니까 좋다 그랬답니다. 입에 떡 물려주면서. 근데 여호와의 말씀 왜 듣기 싫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북방에서 군대가 온다. 나팔 부르라. 이러니까 싫다. 저놈 잡아 죽이라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은 떡 물려주면서 계속 좀 말 좀 해봐. 평안해. 설마니 우리 시대에 환란이 오겠어? 걱정하지 마. 항상 성기부 뒤면 회복이 나오고 회복이. 걱정하지 마. 맞습니다. 항상 회복이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회복입니다. 회복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예전의 심판들은 임시적이었다면 곧 다가올 심판은 끝입니다. 끝.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영적인 무지와 잠에 빠졌던지 가증한 일, 설명 안 해도 이거는 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부끄러워했느냐? 너희가 무슨 속죄 제를 바치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그런 거는 고사하고 너희가 부끄러워할 줄은 아냐? 자, 작년인가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비디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그 뒤에 말은 제가 까먹었는데요. 우리가 말을 붙이자면 내가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내가 봐주겠다. 근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용서고 뭐고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보세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냐? 지금요. 우리 교단에 초대형 교회가 하나 있어요. 초대형 교회. 그 목사님이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들한테 세습을 못하게 세습방지법이 있으니까 저 멀리다가 교회를 하나 새로 세워줬어요. 큰 교회를 세워줬어요. 교인들도 너무 거기는 메가처치, 울트라 메가처치, 어마어마 큰 교회니까 교인들이 개척이 아니에요. 수천 명 가니까. 근데 그나마도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합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교회 개척시켰던 아들 목사를 큰 교회에 앉히려고. 이름만 되면 어딘지 알아요. 아마 감으로도 아실 수 있어요. 저 강동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세습을 못하게 하니까 그 법에 빈틈을 노린 거예요. 합병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서 개척시킨 다음에 개척도 아까 말씀드린 개척이 아니고 대형 교회라고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물러나면서 두 개를 합체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밖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죠? 교회가 자기 거니까 그러죠.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갖고 뭘 얻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혼들을 잃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영혼도 위태롭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도리를 행할 수 있어요. 사람이 허물에 대하여 부끄러울 줄만 알아도 에스라는 자기가 죄짓지 않았어도 그 많은 사람을 목숨을 걸고 데리고 온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뜻하고 머리에 열이 난다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기도했어요. 에스라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세상에 그걸 성결투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울 수 있음에도 이 뻔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엎드리냐 함께 엎드리냐 얘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벌하느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엎드러지리라는 칼에 쳐 죽는다는 얘기고 거꾸러지리라 15절에 마지막 거꾸러지라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 던져지리라 이런 말이에요. 물론 죽는다는 말로도 그 속뜻을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던져지리라. 성경에 던져진다는 표현이 어디에 쓰였냐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범죄한 천사들을 던져 무정에게 넣었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잘라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포도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불에 던졌다. 마귀와 그 졸개들을 산채로 불과 용에 던졌다. 심판할 때마다 던져진단 말이 빠지지 않고 나와요. 쉽게 말하면 유도 선수가 엎어치기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내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손으로 잡아서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손에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고요. 그 전능한 힘으로 누구도 버티지는 못하고 도망도 못 가요. 오셨으면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조나단의 주어지는 1700년대 이 말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 갖고 미국을 부흥시켰어요. 부흥이라면 대각성 회개하게 했어요.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은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를 짓죠. 혹시 하나님 앞에 크고 무거운 죄 중에 가슴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내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담아놓은 거 있습니까? 차마 이거는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고 귀도 할례 받지 못하고 입술도 할례 받지 못하고 나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거 있으시면 그건 어차피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꼭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와 막내가 무너져 죽은 사람과 같이. 특별하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특별한 죄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다고는 뻔뻔스럽게 말은 못해도 내가 그래도 누구 말 하겠어? 꼭 이런 식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못되는가 봐보세요. 누가 나를 뭐라 하면 정죄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속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만 하겠어 그런다고 정죄하고 있다고요.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항상 생각해요. 그 사람이 문제라. 그랬지.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 또 요 근래에도 아마 누구가 꼭 이런 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도 했던 소리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정죄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사실상 남을 정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전하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전하의 성인 군자라도 그런 사람 없어요. 반드시 남을 욕하고 판단해야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판단받을 걸 알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것, 내 입술의 범죄와 생각의 범죄, 그리고 내 행실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결국에는 다 끝이 오거든요. 결국에는 끝이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는 거하고 악하고 이렇게 시작되면 이제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생각지도 못한 어린애들도 다 쳐버리리라. 아녀자나 노인들도 다 걷어버린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함과 정결함입니다. 거짓없이 고백하여 씻김 받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근본적인 복이 아니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은 부정한 죄인이요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말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순복하는 사람. 진짜 말로만 막연하게 회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을 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